그래서 뭐 지난 시간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부터 해서 열왕기 그 상서까지는 그 순서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근데 열왕기 상서와 하서 사이에 요엘 예언자가 활동했다는 거예요, 남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에스라, 이 엘리야 다음 이제 이 요엘, 그 다음에 이 엘리사 활동하고 난 다음에 요나라는 예언자가 활동했었죠, 그렇죠? 그 요나 다음에 이제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왕국에서 활동했고, 그럴 때 남왕국에서는 이사야, 제1 이사야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또 이 미가, 그리고 또 오바댜, 그리고 나훔 같은 분이 그때 또 활동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남왕국도 마지막 예언자들이 있었죠.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같은 분. 그때 이제 다 활동했던 예언자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 다니엘, 에스겔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 에스겔이 활동하고 난 다음에 활동했던 예언자 집단이라 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한 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한 분이셔요.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자는 누군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책들이 꽤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제2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우리 40장 같이 가봅시다. 이사야 40장입니다. 그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위로하려면 위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기간이 곧 끝났으니까 이제 그것이 위로가 될 것이니까 그렇게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그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으로 곧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끝났다고.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잡혀왔던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외치면서 바벨론에 있는 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어봅시다.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는 끝났고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은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조금 때리고 싶었는데 바벨론이 못 돼가지고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벌을 배나 받았으니까 충분히 내가 긍휼히 여겨줄 수 있다. 그러니까 위로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곧 돌아올 거니까. 그렇게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대로를 평탄케 그렇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드러지게 하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고 고르지 아니한 곳 평탄케 되며 험한 곳 평지가 될 거다. 여호와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길은 너무 평탄한 길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잡혀갈 때는 노예로 잡혀갔죠. 다 노예의 행정을 꾸려가지고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막 눈깔이 뽑혀가지고 그리고 끌려갔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께서 너무 평탄하게 만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압니다. 고레스 왕이 그 칙령을 내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 배려해 줬다는 거예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그렇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그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백성 바벨론 너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곧 다 시들어버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해. 그 말씀하신 그대로 70년이 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는 높은 산에 올라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어떻게 보게 되는 겁니까? 그 하신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 계신 게 확실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은 우리가 이 모든 게 다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만은 이걸 실제로 이제 경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감상이 남달랐을 겁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이 강한 자로 임하실 거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려 주실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도 그의 앞에 있다.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상급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도 있다고요? 보응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잘 결정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도 엉망으로 한다. 그럼 끝나는 거죠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안 되어서 끝나고 말았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분이시고 젖 먹이는 암컷들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겠냐? 뺨으로 하늘을 잴 수 있냐? 땅의 티끌을 되로 담아 보았고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겠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할 수 있단 말이냐? 감히 그의 모사가 되어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이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을 하시겠느냐? 누가 그를 교훈하겠고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치겠고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겠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그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열방이 저울의 작은 티끌 같을 뿐이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은 것이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는 정말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 때는 대부분 다 양심을 따라서 법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 양심을 누가 내셨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을 내셨겠습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하겠냐?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하하겠느냐? 바벨론 가서 확실히 배운 게 있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신들은 다 가짜였구나. 명확히 배워왔으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냐?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하하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들을 만든 것이다. 궁핍한 자 거제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었지 않냐?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는 듣지 못했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했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이같이 펴시고 거주할 천막까지 지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그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리였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말라버리고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도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막 검사 판사하면 대단해 보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는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너무 작은 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 설정은 창조주의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 설정이 바르게 안 돼 있으면 그 신앙 안 됩니다.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그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하심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을 만들지 않으셨고 우주 만물에 있어야 될 것을 다 만드신 분이셔요. 야곱아, 어찌하여 너에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나의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가 하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분은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뭐 좀 쉬러 가겠다 해가지고 할 일 안 하고 어디 피해 계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곤비하지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셔. 하나님이 뭘 몰라가지고 연구하는 동안 어떤 문제가 터지고 그런 일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기도 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낙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돌아오라고 할 때 기운 내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거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41장 보면 뭐 주제는 똑같죠. 바벨론에서 나와야 될 텐데 바벨론을 두려워하거나 바벨론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 만밭을 얘기할 때 가시덤불을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가시덤불이 결국 그런 겁니다.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신앙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그 바벨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오라는 거라. 우리 한번 봅시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해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해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누가 그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냐. 여러분, 동방에서 일깨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적어놓으세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그 이름까지도 다 계시하십니다.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 칼에 티끌 같게 그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그렇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신다면 누가 하는 일이겠냐는 거예요. 고레스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 무너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지금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시대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 아주 곧 그 살아있을 때 대부분 다 이루어질 일들이죠. 그렇죠? 섬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또 금장색을 격려하면서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 매질꾼을 격려하여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서 또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그 사명을 좀 맡기기를 원하시거든요. 너는 내 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를 마라.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닌 거죠, 그렇죠?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놀라지도 마라. 왜냐하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무너질 때 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미리 말했고 말한 대로 되는 것이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봐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 그 바벨론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거고, 너와 다투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거고, 결국 다 멸망하지 않겠냐. 너가 찾아봐도 너와 싸우던 자들 만나지도 못할 거다. 너를 치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그렇게 될 거야.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그렇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테니까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 무너질 때 그 놀라지도 말고 바벨론 무서워하지도 말고 나오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좀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나 여호와 말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그렇게 삼을 텐데,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너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할 거고, 그리고 또 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도 아니할 거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그 배양목과 시틴 나무와 화석류와 더울 가면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 소나무, 황야목을 함께 둘 것이다. 무리가 보고서 여호와의 그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닫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나 여호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한번 해봐라. 야곱의 왕이 말한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 우상들이 신이라고 한다면 증거를 보여봐. 나는 신이니까 증거를 보여주마. 내가 미리 말하고 말한 대로 다 이루는 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에서.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봐라.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해봐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겠다.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좀 알게 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지 않겠냐. 하나님 이외에,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누가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좀 해봐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겠다. 봐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 가증한 사람들이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다면 우상이 큰 겁니까? 사람이 큰 겁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왜 용납이 안 되는 악이냐 하면 그게 순진한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를 높여 신이라 해도 그 교만 중에 교만일 텐데, 사람이 신을 만드는 정도가 되면요, 그 교만의 극치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교만. 그 신을 만들 정도로 교만하면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할 거고, 바로 그 사람이 고레스죠. 고레스. 북동쪽이거든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리로 고관들을 석계같이 토기행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그렇게 할 거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겠느냐. 하나님이니까 이미 앞으로 될 일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겠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겠느냐? 알게 하는 자가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가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그렇게 하였노라. 시온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 다시 보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 예루살렘에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없고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지 않느냐. 봐라, 그 우상들 다 헛된 것이고 그의 그 행사는 허무한 것이며 이방들이 하는 일들, 그들이 부어만든 우상들 다 바람이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좀 봐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 나라들에게도 정의를 베풀 것이다. 이 종의 노래가 종종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출바벨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초림과 성령 강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언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약으로 가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 이야기죠. 그는 외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기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찾아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듣고자 하는 자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지 않는 자를 만나 줘왔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 올라갔잖아요. 안 되고 말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찾아가서 말해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찾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소리를 들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외치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렇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게 될 텐데, 섬들 그 모든 나라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거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땅 위에 그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까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그 언약과 이방인에게도 빛이 되게 하겠다.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언약이시고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구세주가 되시고 빛 되신 분이시죠. 그리고는 메시아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까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그 언약과 이방인에게도 빛이 되게 할 텐데, 너는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확증해 줄 거냐? 눈 먼저 눈을 밝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예언자가 있었지만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잘 안 믿어진다면 내가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누군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예수님 할 일이 미리 다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징조가 확인되어도 안 믿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눈먼 자들의 눈이 밝게 될 것이고 갇힌 자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될 것이고, 실제로 제일 좁은 감옥이 자기라는 감옥 아니겠어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사람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깨트려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흑암에 앉은 자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의 찬송을 우상에 줄 수가 없다. 봐라, 전에 예언한 일이 다 이루어졌지 않냐? 그러면 지금 내가 예언할 일도 당연히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라도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를 알아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린다.
미리 말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을 역사 가운데 확인했다면 새로운 일, 예언한 일들이 또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미 다 이르지 않았냐.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일이 뭐냐 하고 또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새 일 재단이라고 하는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참 끔찍한 얘기죠. 국어 실력이 없고 욕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다 이단되고 맙니다, 진짜. 기록된 그 원목적 그대로 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사실관계를 살펴서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자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부터 찬송을 하라. 뭐 새 노래하는 이유는 새 일을 하실 거니까 또 늘 새로운 노래가 있게 되겠죠. 하시는 일들마다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광야와 거기에 있는 그 성읍들 또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주민들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불러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또 섬들 중에서 그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또 그 대적을 크게 치실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게 될 것인데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거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도 하며 또 강들이 섬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도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면서 그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여전히 본다고 하니 너희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누가 예수님 먼저 알아봤습니까? 그 시각장애인이 눈이 어두운 자인데 지름길로 온 거야. 하나님을 더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반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 물리침 받고 크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신약에 와서 해석이 하나 있죠. 그렇죠? 탐심이 곧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100번 읽어도 우상 숭배라.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상한 욕심을 가지고 읽으면 자기 성공이나 자기 구원이나 다 자기를 위하여 읽으면 성경 100번 읽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알아들으려고 봐야죠.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봐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도 않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구나.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그렇게 하셨었는데 이 백성,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렀던 그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너무 보지 못하고 너무 듣지 못하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듣고 고침을 받을까 봐 염려하니까. 이 백성이 도적맞고 탈취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당하되 구할 자도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도 없구나.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들을 수가 있겠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분이 누구시겠냐 그래. 여호와가 아니시더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 교훈을 순종하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그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신 것이었고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도 못하며 몸이 타지만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는도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출애굽이 안 되고 말았지만 원하시는 대로 출바벨론으로 내가 다시 할 마음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 다시 일을 하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도 못할 거다.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거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지 않겠냐. 실제로 역사 가운데 경험이 있었잖아요.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같은 분이 불에 타지 않았잖아요. 대전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고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지 않냐. 바벨론에게. 우리가 에스겔서를 봤으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너가 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까 내가 너의 대신 사람을 너에게 내어주며 또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의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도 탁 너를 모을 거야. 또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도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할 거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바빌론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을 받아 돌아올 때가 온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좀 이끌어내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냐. 그들이 그들의 그 증인을 세워 자기들이 그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좀 해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인 것이죠. 그렇죠? 제사장 나라.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그냥 믿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짓을 믿어서 어떻게 증인 되겠습니까? 거짓말이나 퍼뜨리지 그래. 오직 믿음, 그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알고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교회가 모르면서 자꾸 인도하고 전도한다고 떠드니까 교회가 오히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가 전파되지 않고, 그 누가 봐도 억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떠드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 믿는 것 하나가 돼야 됩니다. 모르고 믿으면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미신이에요. 미신. 뭐 알아도 안 믿어진다면 그건 불신자겠죠 뭐. 그래서 아는 것 믿는 것 하나 될 수 있게 너희가 알고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훈련시키신 거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신은 다 가짜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왜 물리치시는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알고서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또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지 않느냐. 나의 후에도 없다. 나고 나는 여호와, 나는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자신의 근거를 자기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셔요.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죠. 그래서 그분 이외에는 구원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하고 고백도 하지만 구세주하고 고백도 하는 거예요. 보혜사이며 또 심판주가 되시죠.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여주었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증인이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다.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면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냐. 너희의 구독자여 이스라엘에 거룩하시니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그 연락하는 그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할 거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고 이스라엘의 창조자며 내가 바로 너희의 왕 아니냐 말이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그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그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그렇게 하였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마. 왜냐하면 출애굽의 역사는 끝났으니까. 성막도 아니고 이제 성전도 내가 새로 보여줬으니까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새 일이 뭐냐? 출바벨론 역사라는 거예요. 이제 나타낼 거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거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 타조도 다 나를 존경하게 될 거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거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기 때문에 나를 찬송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바벨론에 또 안 되고 말아가지고 예수님 초림때도 안 되고 말고 성령 강림 안 되고 말고 그래서 결국 이제 남아있는 것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도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참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데 너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도 아니했고 너의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는 존재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아니하였었는데 하나님 무슨 제물 달라고 했던 거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아니했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아니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죄짐으로써 나를 수고롭게 했고 너의 죄악 때문에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부르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수고로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참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다. 무거운 짐. 피곤한 짐승에게 있는 무거운 짐 같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라도 너희의 죄악을 도말하는 자니까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거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을 좀 하자. 너는 말하여 또 너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너의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었고 또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그렇게 하였답니다. 이러면 하리라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하였다예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니까 좀 새롭게 관계를 제대로 맺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이미 거기에 가서 벌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뭐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다시 불러낼 것이니까 우리 44장까지 함께 봅시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좀 들어봐봐라. 그게 하나님 누군지를 알았다면 적어도 우상 숭배만큼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데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그 여손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는 자, 그게 여수론의 뜻이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 주고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너희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그의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그렇게 할 거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렇게 하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그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거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처음이고 내가 바로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끝내실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겠느냐. 있거든 한번 될 일이나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좀 알려줘 봐라. 나는 미리 말한 대로 늘 이루어왔고 앞으로 말한 것도 다 이루어질 거야. 누가 진짜 신이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확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했냐. 알리지 아니했더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는 신이 있겠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자다 허망하지 않느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그들의 그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할 거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 누구냐? 봐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거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고 있고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 힘센 팔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신을 만들다가도 배고프면 기운이 없어지고 물을 마시도 아니하면 필요하지 않더냐 그래. 목공은 이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리고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집에 두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로 만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래요. 우상. 그런데 우리의 실상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상을 믿어야지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백향목을 베며 이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고 숲의 그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해서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기도 그렇게 한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인데 그가 그거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 만들어 경배도 하고 우상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있구나. 누가 봐도 우습지 않냐는 거예요. 가짜라는 걸 누구나 알 텐데 그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살라버리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또 그 나머지로는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할 때 자기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를 자기 안에 갖고 있으면 그것도 다 이단입니다. 알고 보면. 내가 뭘 해서 구원받고 뭐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자기가 뭘 해가 구원받는다. 그거 다 이단이에요. 실제로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지만 우리는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사랑은 서로를 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들의 그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그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교만과 욕심 때문에.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무지가 문제죠. 무지. 그래서 늘 한 7가지를 챙겼던 거 기억나실 텐데 무지, 오해, 편견, 고집, 태만, 게다가 욕심, 교만 뭐 이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내가 그것의 그 절반을 불살라버리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서 굴복하리요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는 제목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을 잊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 가짜가 뻔한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그렇게 없이 했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했지 않느냐. 바벨론에서 이미 형벌을 받았고 거기서 이제 돌아올 것이니까 정말 내가 맡기는 일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드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향하였으니까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까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너희의 구독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고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그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그 물리쳐 그들의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 사자들의 그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이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이 찼으니까. 그렇게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겠죠.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라 그렇게 하며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그렇게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너는 나의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렇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이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너의 기초가 놓여지리라 그렇게 하는 자니라. 그래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그것도 성전에 대해서도 중건되리라 하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1회 중에 한 해를 얘기할 때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성전과 함께 성읍까지 함께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울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고레스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와 함께 다리오 히스타페스란다. 그 자기 외삼촌 다리오와 함께 그 바벨론 무너뜨렸을 때 당연히 다니엘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다 보여줬겠죠. 그래서 그 이름까지 계시되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오늘 우리 44장까지 보고 우리 또 내일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